11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1월 아시는 분은 관계자일 겁니다. 11월 15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시절, 그 시간을 달려가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애가 타고 또한 가슴 졸일까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이면 당연히 그 수능 날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학능력 시험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마다 모여서 수능 기도회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날 치러지는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들 중에서 자격증 시험이나 혹은 어떤 고시를 준비하는 이들도 분명히 주위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험날이 다가올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척이나 집중되어진 모습이죠. 제가 청년 때 알던 어떤 한 자매가 미술 과목으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렵다던 그리고 예체능 계열에 임용을 합격한 모습을 보고 참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니? 라고 물으니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 반 동안 귀신으로 살았습니다. 여자가 귀신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꾸민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하나 없이 공부 귀신으로 공부에만 매진해서 살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날이 다가올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그 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오메가 포인트라 그럽니다. 즉 메시아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그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능생처럼 혹은 어떤 고시생처럼 그 날이 다가올 때 그날의 결전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는,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에 기다리는 걸맞는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속이 상합니다. 98개, 99개는 잘하는데 한두 개 못한다고 세상이 되게 욕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도 합니다. 주님이 잘못한 거 없고 교회가 잘못한 거 없는데 몇몇 사람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부도덕함이 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엊그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중년 남석 한 6명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돼, 목사들이 그러면 돼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가 다 그렇지 않아 라고 싸우고 싶었지만 조용히 주여 하면서 저의 할 길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세상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상처받고 떠나가는 이들을 한 명, 두 명씩 발견할 때마다 목회자인 제 마음 또한 무척이나 씁쓸하고 아픕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개인주의와 교회에 지탄되어진 이 상황을 만나서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나 예수 잘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모습, 고립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요즘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괜찮다, 예수님을 집에서 잘 믿겠다, 온라인에 컴퓨터만 열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헌금도 계좌이체에 보내면 된다, 11조 감사헌금 계좌로 보내면 되니까 나는 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것이고 또한 나의 삶 누구에게도 터치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고 혼자 스스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이 보여지시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너 자신이 지금 이 시간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꼭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솝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마리의 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르게 생긴 이 소가 웬일로 같이 지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세 마리의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한 마리의 소를 공격하여 잡아먹으려 할 때 그 근처에 있던 소들이 두 마리의 소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함께 사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자가 무서워 도망가게 되어진 사건.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혼자 풀을 뜯어먹는 얼룩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얼룩소, 니들이 힘이 센 거는 니들이 나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은 저 붉은 소 때문에 그렇지 붉은 소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얼룩소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무엇이라? 지가 잘나서?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룩소는 붉은 소에게 다가가서 다툼을 걸었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또 다른 소에게 가서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서로 찢어지게 되고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마리씩 안심은 스테이크에 먹고 꼬리는 곰탕에 먹고 갈비는 찜에 먹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으면 사단에게 사자에게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혼자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의 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혼자 무엇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 일들 또한 무척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술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죠. 한 명의 맹인이 코끼리의 코를 계속 만진다고 합시다. 네가 만진 것은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니 물으면 그 맹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코끼리는 원통처럼 통나무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말이죠. 코끼리는 절대 원통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코를 만지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귀를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지는 이야기들 서로 조합하고 공유하면 마침내 서서히 희미해졌던 코끼리의 모습은 분명해져 가듯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각자의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공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분명히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은 점점 분명해져 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혼자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사역했던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자매가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청년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이 그 얼굴 가운데 있을 때에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무척이나 케어하고 리더십이 있는 자매였는데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고민 함께 나눌 믿음의 지체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 자매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자매는 많은 이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신앙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지체가 단 한 명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영적으로 외롭고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태에서 이 자매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면 아마 심각한 일들이 그 자매의 신앙 가운데 분명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 자매의 모습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이들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이 영적인 고립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바리와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온전함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성숙시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를, 배가 항해할 때에 배가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배의 소리가 이상하다면 함께 배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발생했는가 함께 공유해서 그 배를 다시금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니 그 지혜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약속하시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그리고 진리의 내용들이 변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가 요즘 집중해서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동성애 목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동성애 부부도 주례를 기쁨으로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에게도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면서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들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아들이 계신 분 있으시죠? 털이 복실복실한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결혼할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의 온전성을 그리고 합당함을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변증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외의 수많은 복음의 진리와 가치들은 계속해서 무너져 갑니다. 이전에는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납득이 되어져 갑니다. 주일 성수, 헌금 생활, 헌신, 전도, 과거에는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이었고 마땅한 일들이었으나 이제는 구석기 시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굳게 잡은 그 믿음, 그 진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정말 기적처럼 암이 나섰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이분의 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들이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일, 고민해도 안 되는 일. 그래야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기 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아들이 엄마 집사가 무당집에 가서 전 봐도 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라면서 도리어 그 엄마를 뭐라 하더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 간증을 들려줬을 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진리,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전의 그 기억들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의 그 작은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그 진리를 놓쳐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공고한 상태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노래했고 미리암이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단 3일 물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게 잡은 그 믿음의 소망,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고백한 것에서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영적인 에너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공고해져 가고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그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고백되어지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깨우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다, 믿음의 대상이 저기 있다 할 이때에 아니다,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노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 시대의 심리적인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큰 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존 카시오포라는 어떤 시카고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혹시 외로우시면 빨리 그 외로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신답니다. 빨리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외로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캐나다에서도 연구되어졌는데 이민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한 이민자들은 심장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박동이 불규칙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이란 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그만큼 심각한 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영적인 고독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주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영적인 교제,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한 번 더요.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보실 때 얼굴이 마스카라가 잘 됐느니 파마가 잘 됐느니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어져 가는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이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영적인 고독사를 당하는 이가 있지 않는가? 그 심각한 위험 가운데 노출된 사람은 없는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외로워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것을 고민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서로 돌아보아 우리의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다는 것은 파록시스몬이라는 것으로 이 원 의미가 뭐냐면 선독, 자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본을 보여 타인들이 감동이나 자극을 받아 동참케 하는 것. 즉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구 보고 해라 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야 될 그 일들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먼저 앞서고 본을 보여서 그렇지 못하는 그들도 본을 받아 나도 사랑과 선행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일들에 동참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격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 보고 하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누구 보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분도 한 번 있을 겁니다. 중년 남성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당회가 있고 뭐 집사회가 있고 분명히 그분도 잘 아는 분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뜻을 행할 때 아름다운 단어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생이라는 것입니다. 공생, 함께 살아감. 즉 믿음 안에서 한 성도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저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 저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생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함께 나누는 일들,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공생, 이러한 선행, 이러한 격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필코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훈련 영성, 즉 그 영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냐? 함께 모이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자,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기도만 힘쓴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다 힘쓴다, 이런 의미가 바로 힘쓴다입니다. 즉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강하게 집착하다입니다. 집착하다. 즉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도가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에 집착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남편감을 위해서, 아내감을 위해서 집착 안 해보셨습니까? 모두 안 해보신 표정, 자존심 상하시는 거 보시군요. 예.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집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집착하는 것들, 그거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집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집착하였는데 강하게, 아주 강하게 집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행복에 집착을 합니다. 부에 집착을 합니다.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에 집착을 합니다.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스포머. 분명히 과거에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뀌어버립니다. 눈, 코, 입이 바뀌고 그 외의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 50번, 60번을 성형한 중국의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따라하기 위해서 성형하고 성형하는 것, 외모에 집착하는 그 모습들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집착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집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르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영적인 일들에 우리는 집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사라져갑니다. 이 집착이 사라져갑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권사님들이 없었습니다. 알아봤더니 딱 3가지입니다. 아프거나 애보거나 일하거나. 그러니 권사님들이 없어요. 아프시거나 병원 가서 아이고 하면서 누워있거나, 아니면 애 보시거나, 아니면 일하시거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일하실 분 하면은 애번 모이십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식당에 일할 분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 작은 교회 10교회, 20교회가 모여서 같은 메뉴의 식사를 주문을 해서 밥만 갖다 주고 반찬만 갖다 줘서 그것만 배식하는 모습이 지금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모이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들이, 그 집착이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교회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애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일들을 실현해가는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영적인 강한 집착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더 큰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계속해서 집착해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애쓰려 하는데 계속해서 오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하는 그러한 유혹계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 하매 다 일차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지 못하여겠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찌 보면 이 일들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을 거절한 이들을 누가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바쁜 것은 미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들보다, 주의 일들보다 바쁜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을 빼앗아가면서 모여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수많은 주위의 모임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때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2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이 모임,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더욱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없으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모으셨습니까? 분명 후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이군요. 한 번 더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이군요. 예.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 그냥 할 짓이 없어서 온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 그 열정으로 모였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 공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이럴 때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 낙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제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옆에 일단은 앉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 아메리카노나 혹은 주스를 딱 들고 와서 수고하는군 친구 하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계속 기웃기웃해서 봅니다. 분명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 그 친구는 하나도 알 수 없지만 공부하는 그 친구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즉 핵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힘들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결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그 친구의 노트를 복사를 해서 열심히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낙제는 피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때가 가까울수록 가까이 해야 될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당구장에 있는 친구들, PC방에 있는 친구들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대가 다가오는데 당구장에 있고 PC방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가는,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마고우가 어려서부터 친했던 그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나를 저 지옥행 급행열차로 인도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쓸려갈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그리스도의 앞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복음 전도자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또한 귀하고 복된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쁘다 해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시대에게 필요한 믿음을 세워가는 분명한 주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